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저 왕이 빈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길이 때로는 우연인 것 같고 때로는 전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도하심의 그 마지막이 정말로 최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지금의 결론을 보면 정말로 참담해요. 그럴지라도 그 참담한 그 자리, 최악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항상 노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아람 가운데 특별히 더 강하고 특별히 더 저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여러분,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도 정말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승승장구죠.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었느냐? 자, 5장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존재로서 사람 앞에 나서야 되고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는데 그때 한 아이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잡아온 아이는 여러분 여러 우여곡절을 끝에 결국은 바로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여러분 이렇게 그녀는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 그리고 그 가정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들을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는 이제 드디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죠. 그것이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 이스라엘에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계셨으면 나만 장군의 이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고쳐질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 입장으로서 자기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가면 그건 전쟁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만 장군이 섬겼던 왕은 나만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죠.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자, 이 여러분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나만 장군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필히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들만의 아람 나라만의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말로 여러분 아까 그 여인이 지목했던 꼬마가 지목했던 바로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그리고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이제 5절, 7절, 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결론은 다 알 겁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은 모든 질병이 완벽하게 고침받았죠. 그리고 그의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람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려고 할 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치료를 통하여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심게 하셔서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볼 때요, 우리는 나아만이 치유받았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왜 나아만을 치료케 하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람 군대에 비해 철저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시며 이스라엘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상황이 점점 여러분 꼬이는 상황, 여러분 찢겨지는 상황, 여러분 짓눌리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이란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짓는 것의 첫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우리가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서브 주인공으로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절대로 주인공 감도 아니야.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름이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아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혔어요. 자기 나라에서 여러분요,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국력이 최바닥이면 자기 나라에 들어온 적군이 자기 나라 백성을 지금 여러분 납치해 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등장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 납치당한 그 여인이 바로 성경은요, 어린 소녀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아요. 그의 나이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린 소녀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소녀 하나, 성경이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제공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분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지 않는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5장 3절이죠. 여러분, 거기서 여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선지자가 계셨으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바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에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완벽하게 그의 병이 치유되지요. 그 치유됨을 경험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그렇게 구원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이 누구냐? 바로 이 소녀, 어린 소녀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비참했지요.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유괴당한 겁니다. 다른 식으로,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전쟁에서 여러분요, 그냥 그를 납치해서 모든 인격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지 않은 채 그를 여러분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갔던 곳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 수종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지금 어린 소녀는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아픔을 당한 겁니다. 누구도 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엄청난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이 그 작은 여자아이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여러분 잡히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의 상황, 그의 상태를 부러워하거나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을 현 상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아람 사람에게 잡혀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친구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겠을까요? 쟤는 왜 저런 고통을 당했지? 저 고통은 저건 아마 하나님 옆에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했다면 아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분 연결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는요, 그들을 향해서, 그 자매를 향해서, 그 꼬마아이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낙담과 이런 불행의 온갖 단어를 다 여러분 그녀를 향하여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방인에게 잡혀갔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거야. 그의 생사는 알 수 없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 하나님 나라 영광이고 나발이고 그의 삶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아마 그녀 개인도 여러분 그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 그녀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슬픔만 찾아오고 왜 지금 이 잡혀가는 이 상황, 종으로 끌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선택받은 자가 왜 나냐 이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왜 나냐 이거예요. 이 아픔에 왜 여러분 주인공이 나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이 좌절이 찾아오고 이 아픔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어떤 이스라엘의 장관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일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아람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람으로부터 보전받게 하려면 나만이 이스라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나만 옆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나만 옆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나만이 피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엘리사 선자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가 유괴되어 바로 나만 장군 그 곁에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야만 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여인을, 이 작은 소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끌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가 있는 그 작은 자리, 그가 있는 작은 신분, 그가 있는 작은 여러분의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은 그 고백과 그 선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축복받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위대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청난 많은 걸 누리고 싶다, 엄청 많은 혜택을 내가 갖고 싶다, 그 혜택 가운데 일부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때로는 여러분요,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싶어, 갖고 싶어,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는 거룩한 명분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간 여러분 좀 비열하지만 축복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나약한 연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건 뭘 말하느냐,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는 철저히 짓밟아야 합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여러분의 위치, 최악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 어떤 성공한 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쏟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야지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넉넉해야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소녀는요 정말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뭔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높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소녀는 끌려갔을 때요, 끌려가고 나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외치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열왕기하 5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정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정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정든 게 뭐가 큰일인가, 뭔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 수정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얼마나 겁니까? 그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누구의 말에 의해서, 오직 나만 장군의 아내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뭐냐면 그녀의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직업은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얻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은 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혜택과 유익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사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신앙,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직업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주로 썼던,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두 가지 언어예요. 첫 번째 언어는 뭐냐?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자기가 양들을 인도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전부 다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주로 전쟁 용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 나의 피알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이게 뭡니까? 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일 때 여러분 산성이 중요했고 요새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뭡니까? 바위가 중요했어요. 왜? 그걸 근거로 여러분 은폐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 다윗은
비참한 여러분이요 목동이었을 때에 그는 그 목동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그 목동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언어, 위대한 감성, 위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나는 연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가지는 위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녀는, 이 연약한 이 여인은 여러분 바로 이 여인과 함께 아내와,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함께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장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볼품없는 일자리는 없는 거예요. 볼품없는 자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가 가진 장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바했으면 알바에서 얻은 장점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시라고요. 회사에서 얻은 지식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라고요. 여러분 요즘 뭡니까? 맨날 뭡니까? 이거 뭐죠? 이거 트레이닝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내 몸을 뽐내고 내 몸매를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말고 열심히 아령 들어서 비전을 의자 치울 때 남들 하나 들 때 두세 개 드시라고요. 응?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의 작은 장점인 거예요. 장점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합니다. 축구해요. 축구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면. 이번에도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갔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꼭 와야 될까? 내가 다음에는 꼭 선교를 가야 될까? 제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가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교를 가서 여러분 제가 뭐 큰일을 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 준비됐고 담당 사역자가 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제가 가서 할 일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기껏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내릴 때 좀 도와주고 애들이 막 앞에서 공연할 때 물 채워주고 얼음 없다고 얼음을 사와서 시원하게 해놓고 물이 여러분 거꾸로 처박혀 있으면 거꾸로 처박혔는데 애들이 입으로 이렇게 마셔야 되니까 또 병날 수 있으니까 그 바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냥 다 하늘 보기 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먹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공급도 해주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막 기도해주고 뭐 사진 찍어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봤자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홍 목사님 가시는데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다 안에서 다 해주니까 안에서 다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그분이 꼭 필리핀 그 다음에 캄보디아 선교 연장으로 2번 갈 수 있게끔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한번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10년 후 20년 후든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한번 고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제가 왜 선교하는 줄 아세요? 선교하냐,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곳에는 영혼이 있고 또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고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기도고 영적 전쟁이고, 제가 비록 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함으로써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 쓰임받기 위한 그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가능성이 거기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목사님이 보면 국내 이렇게 선교 갔다 왔는데 필리핀 선교할 때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어디 이동한다거나 월요일날 무슨 프로그램 있으면 그날은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근데 뭐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 중 한 명이 링겔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한번 놔줘라. 그래서 놔줬어요. 근데 잘못 놨어요. 혈관에 놔야 되는데 잘못 놨어요. 베테랑인데. 어찌됐건 농담으로 한 건데,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걔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가서 또 여러분이 활달하게 또 할 수 있고, 또 갔다 와서 또 수행 놔준다 해서 또 수행 맞고 또 여러분 가서 또 하고, 여러분 그것도 결국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 받는 거죠. 목사 한 명 살렸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할 자리는 없어요. 내가 쓰임 받을 의지가 없는 것이죠.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잡혀간 이 작은 여인은 자기 주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자기 주인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있다는 그 말을 그냥 던진 겁니다. 그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의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5장 4절에 보니까 나만에게 들어갔어요. 나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그녀는 이 조그만 소녀의 말을 듣고 그의 남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아이가 당신의 병이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원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의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이 행동이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당시 나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카더라 통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런 개념 가운데 있는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작은 아이가 자기 나라 땅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 사람이 고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여러분 이거는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외면할 수 있는 말이고 무시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맨 마지막 날이 세이덴 교회였습니다. 세이덴 교회였어요. 우리 김표현 장로님이 그 아내분이 거기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박민수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세이덴 이름으로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천정이 다 뭐냐면 이 철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떼양볕이 내리쬐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턱턱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37도 8도 내리쬐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원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 세이덴교회 안이 엄청나게 여러분요 더웠어요. 심지어 그 안에서 막 찬양하는데 막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 물을 뿌리자. 근데 물도 뜨겁다 막 하여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였었냐? 비 오게 기도하자였어요. 비 오게 기도하자. 비가 오면
위가 시원해지니까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비 오게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웃은 청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얼굴은 안 변하지만 속으로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 속으로서 비웃는 그게 얼굴로 살짝 표현돼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청년도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꼬마 아이의 말을 들었던 나만 장군의 심정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야, 그때는 태양볕이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기도한다고 비가 와. 말 같은 소리래. 여러분, 그래서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 뭐 비를 내리시니 예루살렘에 그거 있죠? 그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비와라. 그러면 결론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더워서 2시 다 끝냈는데 2시 5분쯤 비 오기 시작을 했어요. 2시 5분쯤. 그래서 우리끼리 반성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찬양을 3번 틀어놨는데 왜 3번 틀어놨냐 이 새끼야. 한 10번을 틀어놨었어야지. 되돌이로 계속 돌려놔야지. 어찌됐건 여러분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요, 이 꼬마아이의 말을 충분히 여러분이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까불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녀는 이 나아만 장군, 이 아내는 이 꼬마아이의 말을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적은 아이, 꼬마 아이가 나만 장군의 아내 수종을 들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맨날 뭔가 훔치기나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뭡니까 막 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도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인에게 전혀 이 아내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 전혀 없었다면, 그 상태에서 이 꼬마 아이가 엘리사가 계셨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던졌다면, 이 아내가 이 꼬마 아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여러분, 답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굴이 그렇게 시커멓니?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느냐? 그녀는, 이 꼬마아이는요, 비록 누구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는 그 작은 자리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주인이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주인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이 이 아내가 그걸 믿고 나만 장군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포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모범생이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완전히 개판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와서는 마치 천사인 마냥 모든 걸 정말로 완전히 정직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젠틀한 사람인 마냥,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세덴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 못할 정도로,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다,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혀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그녀의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시작은 뭐냐? 바로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최악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살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비참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과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탓하는 문화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탓하는 문화,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부모님 탓, 뭐가 안 되면 부모님 탓. 아, 나는 공부를 하는데 2시간 이상 못 앉아 있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거 우리 아버지 탓이야.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 2시간 앉는 것이 집안에 여러분 전통이라 할지라도 3시간, 4시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이렇게 망했어. 여러분, 완전히 뭡니까? 폭망이야.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가 해결이 됩니까? 뭐가 성장이 있나요? 뭐가 발전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고 뭐가 여러분 디벨롭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부정적이고 여러분 뭡니까?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부정적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제발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맨날 이야기했죠. 맨날 목사님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제 일에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의 말씀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 큰일 내맡기리라. 그러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왜요? 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고 싶어. 근데 내 상황, 내 형편, 내 조건, 내 능력, 내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 근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강도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그 작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이, 허드렛 일이 여러분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아람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아람. 여러분,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아내 수종을 두는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적군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작은 여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틈을 노리다가 이 나만 장군을 좀 암살하면 안 되나? 좀 독살하면 안 되나? 죽이면 좀 안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소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밉다는 그 감정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밉지만, 싫지만, 때로 내가 정말로 극도로 여러분이요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자리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했잖아요. 총리라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공격해서 무너뜨린 나라 아닙니까? 적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총리가 됐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바벨론 붕괴를 위해서, 바벨론의 여러분의 패망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상황, 그 위치에서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매진했다는 거예요.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약간 뭔가 거스리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회사를 폭파시켜버리고 그 회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버리고 어떻게든지 그 회사를 박살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서 그 회사에 작은 충격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충격을 그 안에 던져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 더 많이 주는 위치까지 올라가세요. 어차피 여러분요, 교회를 핍박하는 회사라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월급 받고 잘 살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이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임원 돼가지고 막 10사람한테 갈 목을 여러분이 하나 다 싹둑이 받아가세요. 싸그리 받아오시라고. 그래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비판하고 계속 공격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여인은 나만 장군의 아내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뭘 말한 겁니까? 비록 싫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상사가 불교라 그래서 불자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막 저하고 뜬금없이 막 저하고 막 커피 타면 거기다가 뭡니까 손가락으로 적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최선을 다해 섬겨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상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세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그가 개정하고 안 개정하고는 여러분 추후의 문제예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그녀는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녀가 했던 이 행동들, 모습들, 여러분 성경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녀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또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만 장군이 회복되고 나서 지금 이 꼬마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은 침묵해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죽을 때까지 나만 장군의 아내에 더 신뢰를 받는 수종자가 되었을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 죽을 때까지 비록 아람 나라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한 나아만 장군이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길이 뭐겠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기 아내를 개종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아내에게 이 작은 소자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와 함께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봤을 때 한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 남은 인생은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뭐가 아이러니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성경은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녀는 인생이 최악으로서 치달았어요.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다른 이방 나라의 몸종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녀를 더 집중하고 그녀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청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